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네.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도 지난주는 제법 선선한 편이어서 여름치고는 다행이었고 저희 어제 이사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겉으로 웃고지만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도 8월로 접어들면 정말 심한 더위가 조금 꺾이는데 그래도 남은 여름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박덕준 교수님 모시고 은혜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늘 자기 힘과 경험 그리고 꾀로 인생을 경영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덕준 교수님 인생 스토리도 들었잖아요. 저는 저만 공부를 제일 오래 한 줄 알았더니 저보다 5년을 더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 같이 졸업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졸업할 때 막 박사과정 들어온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 5년이면 끝나나요? 이렇게 황당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덕준 교수님이 너무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 가지고 천천히 하라 그랬더니 금방 대답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끝났어요. 그분도 10년이 넘었는데. 참, 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들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광야를 지나며로 돌아와서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그 반석을 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상황과 반응과 하나님의 해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또 한 번 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막 컴플레인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와 식량을 얻게 되니까 이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큰 걱정은 좀 사라진 거죠. 물도 그 전에 먹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가 또 있고 그거를 또 해결해서 넘어가면 또 뭔가 something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좀 심각한 것이었죠.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마시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의 쓴물과 오늘 본문이 만나 메추라기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둘러싼 구조처럼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매일 조금씩 짐을 나르면서 이사를 했는데 깜빡하고 마실 물을 새로 들어갈 집에 안 갖다 놓은 거예요, 멍청하게. 그래서 박스들 책 뭐 제 짐이니까 제가 나르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으니까 안 가져와서 없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차 타고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다시 또 가서 뭐 옛날 집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가면 가지만 와 날은 여름이고 제가 평소에 또 이렇게 힘쓴 일 많이 안 해가지고 무거운 거 많이 들지도 않았다가 힘을 쓰니까 진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일단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뭐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제 잘못인데. 그냥 하물며 잠시라도 그렇게 물이 없는데 힘이 들었는데 그 무더운 광야에서 편한 생활도 아니고 매번 자리를 옮겨 다녀요.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장막을 다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뒤에 오늘 우리 황 집사님 아드님 성아 형제 부부가 왔는데 저긴 또 외교관이시라 그 계속 임지를 옮겨요. 그래서 짐을 싸고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제일 잘하는 분들일 겁니다. 아예 큰 짐은 보내놓고도 또 이 러게지 또 챙기는 게 이제 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또 박스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every time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 데려야지, 애들 데리고 가야지.
날은 덥지, 옷도 못 갈아입지, 씻을 때도 별로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고된 가운데 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그 노정 가운데 도착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생수가 펑펑 나서 막 뛰어들어서 뭐 샤워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우리가 앞서 본 그 마라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사건에서 다룬 반응과 사뭇 다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번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모세와 뭐라고요? 다투어요. 영어로는 people quarrel with Moses 이렇게 나옵니다.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말은 그냥 말싸움이나 막 부부끼리 티격태격하고 언쟁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표현이에요. 이 다투다라는 동사가. 주로 이게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같이 법정에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발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reeve라는 동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왜 출애굽기 기자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에게 원망했다가 그렇게 기록했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다투었다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법정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콜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운전이나 주차 문제로 티켓을 받아서 길티하고 가서 이제 좀 웨이브 받고 내가 그 점수 포인트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다른 일로 가보셨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배심원으로 참여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마더랭귀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못 가니까.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법정 드라마를 보셨던 것을 떠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달리 진짜 수의 천국이죠. 웬만하면 다 수해요. 그냥 그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 장로님 부부께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미국이 얼마나 소송을 많이 하고 어이없게 그 수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 비슷하게 한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한국 식당을 하는데 직원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느 직원 하나가 임신을 했대요. 그 가정을 가진데 꽤 오래 일한 아주 익숙한 그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가지고 봤더니 이 임신한 직원이 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그날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단 수하면 관계를 끊잖아요. 우리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장을 딱 읽어보니까 40만 불을 배상하라 그래요. 40만 불.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 패닉이 돼가지고 자기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변호사가 이제 쭉 읽어보더니 이거는 그냥 돈 줘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너 부당한 대우를 당했냐? 뭐 별로 그런 것도 많이 없는데 우리 변호사가 그냥 이럴 때 수하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랑 의논을 했더니 40만 불 어차피 다 바라고 수한 건 아니니까 세틀먼트를 하라고 그래서 4만 불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한대요. 음식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조건 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고
뭐 안다고 치더라도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런 예와 굉장히 비슷하게 또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하면서 결국 진짜 이 사람들이 수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대리인을 보내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컨트랙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이 수의 내용이에요. 무고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도해 냈으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법정에 세우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가 아니라 송사의 관계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너희들이 왜 나와 다투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죠. 모세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장 증명해 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문하는 겁니다.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당신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내가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송사를 겁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줬더니 우리나라 말에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맞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지금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투석형은 고대의 사형 집행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 아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죄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역죄 같은 거예요. 아간이 돌무더기가 됐잖아요. 돌 맞아서. 그런 심각한 죄들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사형이 합당하다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의 기저에 있는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다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사형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부분이 정말 고대의 그 법정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 먼저 가야 돼요. 피고인이 먼저 입장해야 돼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모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피해자인 원고가 따라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위트니스, 증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피고가 되셨다고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스스로를 피고로 여기시고 자기의 대리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판결을 받으셔야 한다고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없어요. 때마다 인도하셨습니다. 때마다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이끄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지 안 주실지 기다리지 않아요.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스포일된 인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당장에 뭐가 없으면, 공급되지 않으면 마치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대사가 기가 막히던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계속 잘해주니까 그 잘해주는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그 호의가 전달되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하고 열이 받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 불평이 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정말 위태롭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위급해요. 사실 지금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on time에 내 타임라인이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I'm done, 나는 이제 다 끝났어. I'm done with God, 나는 이제 하나님 당신이랑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까지 했어요. 당장의 위기와 당장의 환난과 어려움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신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의지해야 했고 신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필요 앞에, 당장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오버랩일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구원의 상징과 같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세요. 그 지팡이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내리는 판결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판사여서 모든 송사의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셔야 될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피고인이 되셔서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 피고인이 입장하고 증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원고가 들어오고 이제 그 지팡이로 판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있는 바로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앞에 서신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되셔서 그 앞에 서세요. 그러면 그 반석을 모세가 치는 거예요. 형벌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반석 위에 누가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컴플레인 했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원래 누가 사형에 합당합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당하십니다. 피고인이 되셔서 돌을 맞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서셔서 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와요. 백성들이 바라고 그래서 원망하고 다투어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그 이유였던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돼요.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백성들이 제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완전히 다 싹 쳐버려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을 텐데, 반석으로 찍어버렸을 텐데, 반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고로 여기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의 사건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셔서 자기가 스스로 피고인이 되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과 연약함과 악함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같이 볼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떨 때는 알면서도 주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힙니다. 하나님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호의였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계획에 어긋나면, 조금만 내가 결핍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것처럼 주님 앞에 요구해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수산물을 하나 봤는데 진짜 페류나가 하나 나옵니다. 어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납치하다시피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어머니를 묶어요. 근데 엄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나이 많으신 엄마가. 그 문을 열고 엄마를 딱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을 꼭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기소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대신 세우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자리에 스스로를 대신 세우시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는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를 두신다. 오늘 무리바에서 본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리에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땅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곡이 있는데 정말 심플하지만 얼마나 가사가 파워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태로운 상황과 위급해 보이는 상황에 뒷짐지시고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아요. 도리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공급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물은 다시 또 갈증이 찾아오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마셔야 되는 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참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은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죄를 정하게 씻어줄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사랑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보기에는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당장의 필요 앞에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들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피고인의 자리에 앉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문하기 전에,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반석 위에 스스로 서셨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기 전에 이미 형벌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원망과 의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위에 갈라지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들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고인의 자리에 서셔서 형벌을 당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필요가,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가 그 대속하신 사랑을 평생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아버지 패역하게 주님을 원망하는 적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자신이 반석 위에 서셔서 자신이 형벌을 당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신실하심 의지하여 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저희를 두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반역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의 자리에 자신을 두시고 희생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보혈을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마주하는 저희들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의 사랑 기억하고 주의 약속 생각해보며
주의 신실하심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저희들이 무릎 꿇으며,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인도자요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반석이 되어 주셔서 자기가 갈라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도리어 자신이 서셔서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신실하심, 주의 희생,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붙잡고 신실하게 주의 약속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